오늘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타고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겁이 없는 사람이야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흔히 담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 여러분 가장 용감하다고 인정하는 여러분 특수부대에 있는 군인도 전쟁터 앞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시뻘건 불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소방관들도 그 뜨거운 화염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베테랑 의사를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의사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이 걸린 어려운 수술 앞에서는 손끝이 떨리는 그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무엇일까? 성경에 말하는 담대함은 타고난 성격과 타고난 기질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철저히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진 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우리가 통장 잔고에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평상시에 건강했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게 되고 점점 우리는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뜯김을 당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여러분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 331년에 그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그 지하 속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어두운 그 동굴 가운데 카타콤에 살았으니 빛을 보는 것이 두려운 거죠. 다시 그들은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던 일화가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았는데, 그 모든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이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물질을 이기고, 그리고 건강을, 질병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과 미래의 불안감을 다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유혹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3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오기 시작했고 그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왔지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니 여러분 거기다 4를 곱하게 되면 2만 4천 명이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은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함, 도대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크게 여러분 어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가 40살이나 돼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기적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담대함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놀랬던 것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코 담대함을 타고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 정도로 이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한 어린 종 앞에서도 그의 담대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겁쟁이가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겁쟁이와 다른 그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 최고 권력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 베드로는 서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 베드로 앞에는 정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제사장과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를 비롯한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그 앞에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입이 얼어붙어 말 한마디 못하는 가장 두려운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그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이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나를 위협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혼자 서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눅이 들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러분 이 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 그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세울 만한 정식 율법을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 베드로는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학벌도 권력도 가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전혀 주눅에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은 이 권력 있는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그 말들을 지금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겁쟁이 어부를 하루아침에 당당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유대 권력자들이 그 일을 찾다가 마침내 왜 베드로가 이렇게 겁쟁이가 하루아침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실을 이 권력자들이, 이 공회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주눅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물질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실패의 상처가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유치게 되는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는 자꾸 다운이 되고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두렵고 돈이 없어도 두렵고 건강해도 두렵고 건강하지 않아도 두렵고 미래가 보여도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내 심령에서 말씀의 은혜가 메모러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두렵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의 문제는 태산처럼 크게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거리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들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거죠.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것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베드로처럼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 공회원들과 이 유대인들이 다,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왔냐면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와서 그곳에 신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점점 쫓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좁아졌다는 겁니까? 멀어졌다는 겁니까? 당연히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멀어졌을 때 여러분 54절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불을 쬐고 있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다가 그곳에 있는 여종이 묻죠. 너도 나사렛 예수의 당이 아니냐 할 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물었을 때도 부인하게 되고 또 세 번째 물었을 때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부인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두려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리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훗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졌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졌더니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진 신앙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 왕에 가라고 하셨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라면서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들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흔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벳사다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갈릴리도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래도 여러분 큰 도시였지만 이 벳사다는 여러분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출신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담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예레미야와 이 베드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모세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모두 세상을 흔드는 담대한 거인이 된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무능력한 존재였고 여전히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스펙도 백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흔드는 담대한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 안에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성령의 드라이브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였고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겨우 예수님을 면회하듯이 만나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좁혀야 되고 말씀 읽기를 통해서 좁혀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를, 거리를 좁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혀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명감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소망가는 불이 무섭지 않아서 화염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건물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화염 속에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군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국,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무섭지 않아서 환자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두려움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사명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물질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감을 가질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위협하고 명령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한번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이 사도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예수 얘기만 꺼내면 그때는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여러분 협박과 위험,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사도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죽게 했고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을 감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협을 당하면 그들은 서슴없이 상대방들에게 자기의 힘을 가하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아마 복음을 멈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의 모든 그 월급을 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너 이 회사에서 내가 파이어 시키겠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로 오지에 나가거나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발을 내디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른 사람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신자였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들이 여러분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명확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신앙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하죠. 내가 여기서 대놓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내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정말 티내지 않고 속으로 눈 뜨고 기도하죠. 왜?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면 어찌할까 이런 여러분 생각 때문에 눈 뜨고 하는 거하고 그냥 눈 뜨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나만 손해보고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협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뒤로 바뀌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이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걸리게 되면 굶주린 사자 속에 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봐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는 굶주린 사자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굶주린 사자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게 되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만약에 베드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왕의 금심상 앞에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담대함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로 세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저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에게서 전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가리키면서 나를 뒷거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세상에 아무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 내가 믿은 내 신앙,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신앙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붙잡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